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진시켜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전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슬퍼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건지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이리 더 어려운 것인가 안타까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분리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씌워지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분노이지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 죄를 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병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녀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원수고 바이러스를 뿌린 자도 원수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어서 그래서 쓰러질 듯 큰 소리로 신음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 예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굳이 세 사람이었느냐? 편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신데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예수님이 그들과 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누구를 더 등한히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예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리가 조정되죠. 그래서 열쇠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고뇌를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으세요. 이 제자들이 분명히 믿음이 약해서 낙담할 테니까. 그래서 좀 또 그 세 사람과도 떨어진 곳에서 결국엔 혼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도에 들어가시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인간으로서 지난 시간부터긴 한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대쟁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영감의 글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73장부터 79장까지 시대소망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공의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법 위에 계시지가 않고 하나님도 법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만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을 그들이 잘 준수해야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법을 잘 준수할 테니까. 내가 법을 만드는 자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다면 국가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의에 값을 치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움의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인성으로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이었다면
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는데 마치 인간이 작은 조약돌을 들어서 휙 집어 던지듯이 사단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은 이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단을.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단을 상대해야 되는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고통받고 낙담할까봐 그걸 또 두려워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려움, 인간 예수,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지요. 근데 극복 다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신적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유명한 성경절이잖아요. 거기서 7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엔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 되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됨이 곧 그 하나님을 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결국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될 때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이해,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내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따라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영접,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간구하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모본이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믿음의 모본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의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믿음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만 믿을 수 있으면 의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제발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분리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연결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였으니까 성령을 간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나머지 결과는 그분들께 맡기세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아가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로마서 1장 17절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장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바라보고 본을 삼아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끝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거니까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시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요만큼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야말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나의 노력으로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구원받겠다.
그거야말로 행위주의고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행위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야말로 완전주의죠.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는 그분들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소망을 갖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과 증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고 우리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복음의 지경에 대한 표현이지만, 범위에 대한 표현이지만 분명히 성육신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기록이 돼 있으면 이 증언을 믿는다면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이 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3년 동안 준비해왔다. 사단도 칼을 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의미심장한 표현인지 밑에서 나옵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3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주 긴장된 승부, 승패가 갈려지는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걸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된, 고도로 집중을 해서 딱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읽어 나갈 수 없는 글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만약에 사단이 실패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읽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분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사단은 얘기해요. 영원히 분리될 거다. 결국에는 죄에 동화될 거다. 하나님과는 다시는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말이고, 그리고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노력을 해서 너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백성들도 거절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할 것이고,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지 않느냐. 얻을 것이 없는 거다. 근데 왜 이 희생을 치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포기하기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끝까지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내려오라 내려오라 한다니까요. 끝까지 포기하게 하려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액면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다 맞는 얘기죠. 뭐. 얻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자비가 있는 거지. 이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고민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깊이 고민해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좀 보라. 인간으로서. 밑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비한 잔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드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 그것을 신비하다고 표현해요. 그걸 왜 예수님이 마셔야 돼요? 우린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한 잔. 그것이 고통받으시는 분. 굳이 예수님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고통받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타락하지 않은 세력들, 그리고 타락한 세력들, 영적 존재자들이 그 순간을 초고도로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긴장을 느끼셨나요? 밑에서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며 그걸 쳐다보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우리 보고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좀 보라. 인성이시고 떨리시고 두려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 예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바라볼 때 과연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원해요. 사단의 유혹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좀 얻고 싶었던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 때문에 감당하고 있으신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 그런 표현만 좀 했었어도 예수님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건데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보면 자요. 자는 것을 보셔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걱정도 했었는데 그냥 잠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깨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었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거래요. 그 혼수 상태는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었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주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큰 소리는 쳤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엔 그냥 다 자죠. 자느냐. 근데 저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동정하셔요. 동정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낙담하고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셔요. 이 제자들을 잃을까 봐, 그들이 실족할까 봐 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서운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그냥 신비로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신비롭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나도 이분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저는 초점을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성령을 향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죠. 제 안에 임하시고 나를 그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미래는, 그러나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나를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 편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못 박혀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두 번째 기도. 초인간적인 고통.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이 모세혈관들 다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 그리고 또 뛰지도 않았는데 왜 땀이 나요? 식은땀 나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을 안 했는데도 땀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까지 섞여서 나온다.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어느 정도일 건지 상상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대자연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우는 것 같았대요. 자연이, 대자연이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자연도 우는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정복자로서 당당하셨었던 건데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고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제자들의 귀에도 이게 들리는 거죠. 아, 인간 예수, 십자가 앞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뿐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그렇게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극복하셨거든요? 우린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이 땅에서 안 믿고 내 맘대로 살아도 곧 죽을 거고요,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저는 유난히 많이 봤습니다. 죽음을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암 환자들을 봤고, 이 땅에서 도대체 뭘 추구할 것인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믿고 사는 거 많이 가치이고, 믿고서 하는 것만이 의미입니다. 소망이고. 아마 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이 땅에 뭐가 없거든요. 희망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죠. 그런 인간적인 고민으로 이렇게 토해내지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시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과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챙기고자 하는 자아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자기를 챙기고자 하는 그 본성은 죄된 것이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죄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창조주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내가 창조했지만 계속 존재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존재하고 싶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 주셨고. 반대로 죄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은 죄는 맞지만 그것이 나의 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자극하고 유혹했겠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성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린 질문해요. 아기 때부터, 그럼 아기들은 예수님도 아기 때 뭐 의식도 별로 없었을 텐데 우린 모르죠, 그건. 그 아기 예수의 내면에서 어떤 의식이 있어서 성령을 강구했겠느냐.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본성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시대 시대소망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이 6월절에 참여하심이고 9장이 투쟁의 시절 12세부터 30살 공생이 시작하실 때까지 근 20년 동안의 기록이 딱 그 시대소망 9장 한 번에 나옵니다. 한 챕터에. 짧아요. 근데 성경에는 더 짧아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40절이 예수님의 유년시대예요. 딱 한 절이에요. 키하고 생각이 이제 자라나요. 그때 점점 자라나면서 강하여지는데 지혜가 충족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년 시대는 그냥 아이로 태어나서 의식이 없이 키가 그냥 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냥 크는데 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요.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하시고 보통 인간은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게 철저하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단은 총공격을 해요. 그 아기 예수가 범죄하게 하려고, 죄에 반응하게 하려고 총공격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걸 아기 예수를 사단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도록 가만히 놔둬야 공평한 거예요? 나중에 사단이 강신술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알아서 잘 싸워봐 이렇게 안 하셔요. 사단이 영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는 싸울 무기를 주세요. 그게 늦은 비의 능력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아기 예수께 성령이 임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점점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는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싸워 나가셨어요. 그래서 본성이 우리와 같아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본성의 유혹에 대하여. 근데 시대소망 7장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어떻게? 그럼 아기가 뭐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구하겠느냐? 그래서 옆에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이 아이 위에 성령께서 늘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기도를 부모가 대신 기도해 줘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늘이 양육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도왔는지가 적혀 있잖아요. 시대소망 7장에.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이 시대소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선교사 교육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요. 시대소망이 첫 학기의 교과서였으니까. 그 내용을 다 외워요. 계속 외우게 시켜요. 핵심 요약해가지고 계속 외우게 시키면서도 외우게 시키려면 저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아이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그렇게 문제 없이는 잘 크고 있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부모로서의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소망 7장을 잘 보라고.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부모에게 달려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분임에 틀림없고,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시려고 그 본성을 제어하시는 성령께서 부어져 있었어요. 유년 시절에. 그게 누가복음 2장 40절 딱 한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만 갖고 있었으면 저도 이걸 이해 못했을 텐데 시대소망 7장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아이가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성령을 스스로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개발시키느냐. 온 인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개발시켜요. 그래서 투쟁의 시절은 율법 투쟁이고 사랑에 대한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 20년을 준비해요. 사랑을 담는 그릇을. 그리고 30살에 이제는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해봐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었으면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러나 공생애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아기로서 외치고 다녀도 될 거예요. 신기해서 따라다녔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으로서 준비하셔요. 유년시대는 유년시대대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6월절에 가서 당신의 사명을 그때 깨달아요.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44절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찾으러 그냥 허겁지겁 가요. 가서 딱 보니까는 아들이 그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려요. 가가지고는 아이를 책망해요. 본인이 못 챙겨놓고서. 어찌 이렇게 했느냐고 나하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표현이거든요. 그게 48절이에요. 6월절에서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 정체를 깨달아요.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현한 거라니까요. 6월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근 20년 되는 시간을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사단도 아까 읽으셨잖아요. 공생애 3년 반 동안도 칼을 갈고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3년 반만 준비했겠냐고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준비를 했겠죠. 예수님도 유년시대의 준비, 6월절에서 깨달음, 그리고 투쟁의 시절에서의 깨달음. 근데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말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준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소망 9장은 율법 투쟁, 사랑에 대한 투쟁. 내가 이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예,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나선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람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나와라. 네가 천국이잖아. 네가 나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거야. 이제는 시작해. 하니까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죠. 모세 똑같잖아요. 40세 때. 이 정도면 이쯤이면 한번 해볼 만해. 그랬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거야. 너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할 테니까 이제는. 네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이제는 믿어줄 테니까. 지금이 그때야.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가 지상에서 그의 온유가 가장 승한 자였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가 승했다. 온유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뭐예요? 믿음이었잖아요. 다 예전에 설명해드렸으니까 온유가 왜 믿음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준비됐을 때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하고 나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나가신 겁니다. 인간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준비해서 나아가신 것이고 그 준비는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거고 어린 아기 때 스스로 성령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공평한 거라는 거. 사단이 영적으로 집중 공격할 때 하나님도 당연히 보호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경험을 하려면 부모가 대신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때부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대소망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 확인하시고 해보시고 주변에 자녀들이 손주 낳으려고 하면 이거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면 혹은 중요성을 인식 못해서 기도 못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조건이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죄와 반응하지 않으면서 성장하실 수 있었고 끝까지 공생애까지 마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으면 그분들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자죠. 또다시 잠들어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요 부분 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 성경절 때문에 제가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충했고요. 근데 이런 인간 예수님의 괴로움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 하면서 또 자요. 이럴 땐 또 말을 잘 듣네요. 그죠? 예수님은 우정이 넘치는 말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냥 자요. 예수님은 피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얼굴이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인성은 떨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인류가 구원 못 받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떠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내 굴복시키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굴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믿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사랑이신 분들을 영접함으로, 그게 곧 믿음이잖아요. 영접함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지. 내가 멸망받을까 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먼저, 자꾸 제가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줬냐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랑의 관계가 다시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 관계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하고 대화잖아요. 관계를 보신다고요.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영접이 되어질 때 사랑이신 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1장,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안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라 그랬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됨.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하나됨. 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안다, 서로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절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4절인가요? 25절인가요? 서로가 한 몸을 이루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영적 의미를 알고 결혼하고 영적 의미를 알고 서로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저도 물론 몰랐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영적 의미가 없이 육체 관계를 맺고 그냥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앞에 결혼에 대한 인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대하여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육체 관계 맺고 그래요. 창조주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하나가 됐을 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적절하게 닮은 아이가 태어나요. 창조를 경험하게 하려고. 창조주의 마음을. 그래서 나를 닮은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배우게 하려고 영적 의미를 육체적으로도 이 땅에 현실적으로도 혹은 물리적으로도 다 담아가지고 장치들을 주셨던 건데, 그 사랑의 울타리인 사랑의 학교를 주신 가정이 지금 영적 의미가 다 빠지니까 그냥 육체만 남아가지고 서로 간의 육체적 만족이 안 이루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죠? 여러분, 하나됨,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은 순종하게 되니까, 하게 해줄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성은 있으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3번이나 그 기도를 하시고 3번 움츠려 드셨고, 한 번 기도하고 편안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안 생겨요.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역시 평안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째 기도를 했을 때 3번이나 움츠려 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3번 기도한 그 예수님 앞에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틀림없이 멸망당하게 될 거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죄의 세력을 보시는 거예요.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르고,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고
내가 마셔야지. 내가 이걸 안 마시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결심. 사랑하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피의 침례를 받아들여요. 결심은 했는데 힘들어요. 이제 복종하시겠다고 고백해요. 더 강하게 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서 평안했으면 졸도 안 하셨겠죠? 결심은 했지만 아직도 평안하지는 못해요. 너무 무겁고 괴로워요. 기절하신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도 바라셨는데 제자들의 위로를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기절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피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시는 그 순간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것만큼 하늘에서 같이 고통받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늘에는 침묵이, 그리고 하늘에는 검은고 소리가 멈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옆에서 검은고를 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 멈춰요. 다 침묵이에요. 와이프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계시로 봤겠죠. 이렇게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빛을 거둬야 돼요. 사랑도 영광도 다 거둬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죄가 된 거예요. 죄 자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거두셨겠냐고요. 그 아버지, 그걸 걷어내시는 아버지의 침묵. 아무 말씀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무거운 침묵으로 빛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비춰줬던 그 빛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천사들의 놀라움. 이 장면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인류는 지금 이걸 못 보잖아요. 근데 와이프인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 옆을 도는 사단도 보고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빛을 거둘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천사들, 이걸 다 본 거예요. 화이트인이. 그리고는 인생들이 이걸 좀 알았다면, 이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여기 좀 불쾌하다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가 그 위에 씌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빛을 거두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각함, 이것을 좀 깨달을 텐데 인류가. 근데 인류가 보질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글로 쓴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본인이 본 거를, 계시로 본 걸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글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이 글자를 통하여 2000년 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걸 못 보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이트인이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 하늘의 천사들,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큰 열심으로, 여러분 큰 열심으로 대단히 집중해서 이걸 주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과 배도에 물인 악의 동맹자들도, 사단의 세력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큰 열심으로 바라보고 한결같이 바라보고, 특별히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을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그때 하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기도를 하느냐. 저렇게 괴롭게 기도하는 저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었을 텐데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럼 사단이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하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괴롭구나. 나도 아프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나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 그만하자. 우리 할 만큼 한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요렇게 답이 오기를 사단은 기다렸겠죠. 그러면 자기 세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자기는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천사들은 오히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하늘의 천사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래서 그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열망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되지 않은 이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려운 위기다. 이 두려운 위기. 왜 위기일까? 승리가 정해져 있으면 위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위기라고 하냐면 두려운 위기고 만물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잔을 안 마시면 만물은 다 끝이거든요. 인류뿐만 아니라.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비스러운 잔, 이 고난의 잔이거든요. 이분이 이걸 왜 마셔야 되냔 말이에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이건 신비예요. 이 신비의 잔이 고통하시는 자, 예수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고통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위기의 때, 이 두려운 위기의 때,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던 그때, 왜 위기의 때냐면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 극도의 고통 속에 지금 흔들리는 그 손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잔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얼마나 지금 긴장된 시간이에요. 그냥 일어나실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께서. 아, 그만할래요.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자들도 쳐다보고 있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장된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문구가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던 그때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이걸 마실 것이냐 놓을 것이냐. 이 표현이요. 얼마나 긴장하게 만드는 표현입니까 이거. 그냥 슬슬슬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긴장된 순간이요. 여기서는 한 곱이 넘겨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또 만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똑같은 상황 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라도 사단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계속 유혹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너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비를 또 넘겨요.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시는 것은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버림받았네. 근데 그냥 버림받은 척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쇼를 하듯이 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정말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부활 못할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창세기 3장에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로 사단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선악과를 먹어요. 부자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 보시면 먹는데 안 죽어.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네. 업그레이드 되네.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업그레이드 될 거야. 먹어봐.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먹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능력이 더해지는 건데? 이걸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거지.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분이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의 저희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인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단의 시도였어요. 예수님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걸 회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처절하게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고, 창세기 3장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처절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다 의탁하나이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숨지셔요. 그거는 잠깐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고, 그리고 100년짜리 목숨이 끝난 게 아니고 신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78장에서 또 79장 다 이루었다 챕터에서 더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74장에서 이 위기 상황, 얼마나 긴장된 상황인지 쉽게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73장부터 79장까지는요, 여러분 꼼꼼히,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1시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으니까 읽으셨던 걸 또 읽고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기간은 꼭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